여러분 평안하신지요? 그리고 창세기 공부가 흥미로우신지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글을 갖다가 서사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창세기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를 서로 엮어가면서 인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서사문이기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세기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창세기는 언제든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보라, 너희들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옛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여러 서사적인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끌어지고 또 조종되고 해야 될 듯합니다. 오늘도 역사적인 서사가 가득한 현장으로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매우 간단한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따왔군요. 오늘 기억절은 우리로 하여금 노아의 때로 돌아가게 하는데요.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속에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4장 3절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두 이야기가 다 노아의 홍수 때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때가 다 어떤 삶의 과정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 이루어진 사건들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4장의 시간의 끝은 가인과 아벨만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드러나는데요. 6장부터 나오는 노아의 때는 세계 전체, 인간 전체와 관련된 변곡점이요. 이 꺾이는 어떤 점이라는 그 변곡점이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커다랗고 중대한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부터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하게 될 텐데요. 안식일 날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안식일 날 교과의 배경. 교과의 배경으로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5절 6절을 교과의 배경으로 제시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보셨다는 이야기를 또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보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창조 때도 다루었던 단어이지만요.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한탄과 근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자신의 일에 대한 한탄과 근심 그거보다는요 조금 초점을 바꾸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한탄이 나오고 또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인간의 삶의 사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정의로운 판결을 준비하시고 또 그 정의로운 판결 속에 또 어떤 새로운 약속, 구원의 약속도 담고 있는 것을 차츰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 교과의 배경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인의 후손들하고 그다음에 가인이 죽인 아벨, 그리고 그 아벨의 뒤를 이은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계보에 대해서, 흘러가는 두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그 두 계보를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 나라의 문명에 속한 가인의 후손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지켜나가는 셋의 후손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계보에 대한 이야기는 두 문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두 문명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듯이요. 창세기는 이 문명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가득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명인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러서 여섯 문명이 나타나면서 애굽 문명 이야기까지 끌고 나가는데요. 이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문명이라는 단어가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공동체가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유지되면서 만든 그들의 삶의 방식, 가치관, 그리고 지향하는 목표, 이런 등등의 패러다임, 그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문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시민권이 지난 공부했던 키비타스, 시빌, 시빅, 시티, 시빌리제이션 이런 여러 가지 시비타스, 키비타스에서 나온 단어들이요. 도시를 만들다, 도시민, 시민, 또 문명 이렇게 발전됐던 그 단어의 하나가 시민권입니다. citizenship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명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반면에요, 세상 문명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데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 문명입니다. 우리는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자 하셨던 그 에덴 문명, 그 에덴 문명을 늘 사모하면서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에덴 문명을 향해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에녹 문명이 어떠한 문명이었었는지 잠깐 보고 갈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11절, 13절에 나와 있는 긴 성경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것이요, 에덴에서 나온 다음에 처음 세상, 좀 시간은 길게 됐습니다만은 한 2000년에 걸쳐서 이룩한 이 땅에 나타난 에덴 동산 말고 이 땅에 나타난 에녹 문명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어떻다고요? 죄악이 관영하고 항상 악한 것만을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읽었던 성경절 후반부 11절, 13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땅이 패괴하였으니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패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씩이나 쓰네요. 에녹 문명의 정신이겠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이렇게 강포라고 하는 단어도 2번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괴했다는 것이 부패했다. 이 땅이 죄의 급속한 전파력에 의해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부패했다. 그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속에서도 이 세속 문명의 정신은 포악함이다. 강포함이다. 폭력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될까요? 폭력이다. 어떻든 권력의 폭력, 돈의 폭력, 지위의 폭력, 어쨌든 그것이 이 세상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손을 대지 않으셔도 스스로 무너지고 멸망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쭉 이어오던 자 중에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노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강포한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삶이 요구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의 삶과 사상과 행동과 그 가치관, 그리고 바라보는 지향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명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개척자가 되고, 그래서 창조주와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부르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공부하는 매일의 주제를 살펴보면요,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홍수를 위한 준비, 홍수가 일어남, 홍수의 끝, 언약 1, 언약 2. 이번 주는 상당히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위한 준비를 서론으로 배경으로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홍수가 일어났고 홍수가 끝나고 그 이야기를 중간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홍수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또 홍수 전후에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을 하나, 둘 이렇게 놓으면 이번 주의 교과 연구도 수월하게, 우리가 이해하기에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 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홍수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절이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를 너로 위하여 방주를 짓되 잣나무로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오늘 일요일에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홍수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일요일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랬었습니다. 지금 교과의 저자가 주는 학문적인 성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문적인 성과 때문에 새로운 메시지와 또한 의미들을 읽게 되었는데요. 유대인 출신의 저자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정말 귀한 자료들입니다. 저자는요, 어려서부터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근데 읽으면서 어떤 단어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번역한 구격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일지라도 여기서 쓰이고 저기서 쓰이는 그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표현법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저자는 성경에 그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지 여러 번 읽으면서 많이 대조를 해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일요일 교과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의 상자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정말일까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하고 모세가 나일강에서 이 흐르는 물에
떠내려갈 때 그를 담았던 갈대 상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단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방주와 갈대 상자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아의 방주가 그 쓰임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또 무엇을 또 비교했냐면요. 성소의 언약궤와 비교를 했는데요. 모양, 이 크기 말이죠. 크기의 모양에서 구조가 유사하다고 말하면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듯이 노아의 방주 역시 그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에 하나님이 그 방주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베푸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슈도요. 상당히 좋은 어떤 상상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요일 날 이야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고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썼는데요.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 그 만들라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노아가 이를 다 준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준행하다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또한 동일하다고 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역시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고 노아가 준행했고 두 단어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대로 다 온전히 순종했을 뿐더러 그것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들라, 준행했다 이 단어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깊은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 홍수를 인해서 방주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계자이시고 노아는 건축가였던 것을 우리가 또 배우면서 그 둘 사이에는 그 어떤 빈틈도 없고 차이도 없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명입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월요일 이야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월요일 날은 제목이 홍수가 일어남 그런 얘기입니다. 준비를 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의해서 홍수가 나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40주야를 땅에 비가 내린다고요? 그렇군요. 그 일을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어떤 단어를 하나 오늘도 배우게 되는데요. 이번 부분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준행했다라는 말을 갖다가 아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다 하는 단어하고 똑같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만드시던 그러한 일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창조 사역의 핵심어인데 그것이 다시 홍수의 심판 때에도 똑같이 나타나더라. 그 얘기를 바로 전날 이야기 속에서 했는데요. 이러한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또 노아 홍수 때 쓰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뜻이구나. 언뜻 거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창세기 7장과 1장은 평행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 쓰였던 단어들이 7장에 같이 쓰이는 겁니다. 같이 쓰이고요. 이렇게 평행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성경 장에서 쓰였는데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유사한 의미를 전하는 방법을 평행 구절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장과 1장에서 이제 일곱이라고 하는 일곱째, 또 일곱이라는 단어, 남녀 또는 암수, 그리고 그 종류대로 들짐승, 기는 것, 생명의 기운, 이런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홍수 이야기를 창조 이야기라고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물이 쓸어버리고 넘치고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의 이야기지만 거기에 쓰여진 단어들이 창세기 때 단어하고 동일하다. 따라서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더더욱 물 이야기를 하면서는 창조 때의 물은 궁창으로 나뉘어져 지구 환경을 온실 보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실이 보존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역할을 했는데요. 홍수 때의 물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물이 합쳐집니다. 합쳐지는 바람에 이번에는 심판의 도구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물은 다 새 세상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말 실감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에게 이번 기 공부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화요일 날입니다. 홍수의 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쭉 이야기고 하시다가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7장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홍수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두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렸는데요. 첫 번째 창세기 7장 23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뭘까요? 두 번 나오죠? 쓸어버리다. 대단한 단어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렸다. 땅에서 다 쓸어버렸다. 이러한 표현을 두 번 쓰고 있고요. 8장 1절에는 뜻밖의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에 대한 좀 더 우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다가서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 쓸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 충격이 좀 있죠? 홍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쓸어버리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읽을 때 압도하는 위력적인 압도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극한적인 절망감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그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7장, 8장 이런 부분 그 정중앙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의 모든 사건을 지배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지배하고 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내 통제하에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사라는 말은요, 자카르라고 하는데 잊지 않고 있다. 약속을 성취하려고 움직이고 그 구원이 곧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 이런 뜻을 전해주는데요.
그러한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을 통해서 8식구는 비가 곧 그치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요. 자카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어다 했을 때 그 기억하다도 자카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아의 8식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느꼈던 감동처럼 우리도 안식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지난 엿새를 지배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내 삶에 어떤 구원이 있었을 것이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기대를 가지고 안식일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겠죠? 근데 이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쓰십니다. 설명합니다. 노아가 스스로 이게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홍수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인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까마귀 내보내라, 비둘기 내보내라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도 스스로 살펴라. 우리의 믿음은 누가 무엇을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그 길을 찾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정말이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어떤 결정을 하고 무엇인가 찾아 나갈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찰력 있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묻고 대답하고 그런 과정이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제안을 듣게 되는데요. 예전에 홍수가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언약이 홍수 전에도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있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첫 번째 언약,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 이제 언약식에 대한 하나의 사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번제로 제단을 쌓는 그러한 또 하나의 모습이 보이고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언약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날을 통해서요,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는 단어하고요,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하는 거하고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이 수요일 날의 중요한 이슈인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홍수 전의 언약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있었고요. 홍수 후의 언약은 너희와 너희 자손 모두에게 주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과 더불어 드리는 예배가 말이죠. 처음 창조, 그야말로 창세기 1장의 창조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새로운 창조, 물로 인한 새로운 창조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됐는데요. 아담 때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렸지만 노아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넣고 그다음에 거기서 태우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이곳이고요. 가장 오래된 제단을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단어 자체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요, 홍수 후에 음식물에 대한 허락을 또 주시는데요. 그 까닭은 식물을 구하는 것이 어렵겠죠. 당장 방주에서 내려와서 방주 꼭대기 그때서부터는 이미 사계절이 있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근데 바로 그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와서 평지에 이르고 또 하나의 노아의 식구들이 살아가면서 문명을 이룰
그러한 씨앗들이 되기 위해서 정착하고 또 커나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식물을 구하는 어려움이 몇 년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도 연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식을 허용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 육식 허용 때문에 동물과의 관계,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만 동물 자체에게도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또 사람도 그 짐승들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하나의 언약이 더 남아있죠? 목요일 날 이야기인데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들었던 얘기인데 또다시 듣게 되네요. 창세기 첫 창조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얘기가 나오네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방법,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방법으로서 무지개를 두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요일날 공부에서는 땅이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되는데요. 땅이 있을 동안에 그 얘기는 그 이야기 자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시겠다. 생명을 보존하겠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그 안에 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이룬 일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포기하는 대신에 유지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포기하는 대신에 너희들이 이곳에서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후반부에 나오는 이 언약 맺는 과정에서요. 언약을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3번이나 쓰시고 계셔요. 3번씩이나 쓸까요? 왜요? 그냥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7번이나 나오고요. 언약을 세우리라 이런 단어도 구도 3번 나옵니다. 근데 언약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사람이 언약을 세웠더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언약을 세우다 했을 때는 언제든지 주어가 하나님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리라 하셨을 때는 그 안에 또 3번씩이나 지금 강조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구원받은 여덟 식구에 대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심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각자가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늘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또 언약이 7번씩이나 나오는데요. 이 7번씩 나오는 언약을 통해서 창조의 안식일과 평행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는가 이런 제안도 주게 됩니다. 무지개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같이 하는데요. 무지개나 안식일은 다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무지개는 홍수 때의 표징이고 창조 때에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나오는 무지개인데요. 이 무지개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6번이 안 나옵니다. 6번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 통틀어도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는 6번뿐이 안 쓰이지 않는데요. 창세기에 3번, 지금 여기서 3번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1번,
계시록에 2번. 이렇게 6번뿐이 쓰이지 않는 매우 희소한, 희귀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희귀한 단어가 늘 무엇과 관련되어 쓰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이것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지개를 가운데 두고서 언약을 보증하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의 최선을 다함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무지개를 통해서 그분이 여기에 직접 와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충만하구나 하는 것까지 느끼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전 세계의 멸망을 불러들인 죄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그분의 율법은 무관심과 멸시를 받고 있다. 지금의 이 세상은 노아 시대만큼이나 크게 세속화되었다. 아주 명료한, 아주 정말 명료한, 명확한 그러한 증언을 해주시고 계시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노아의 때를 생각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교과를 쭉 공부하면서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3가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정지 버튼을 누르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럴 시간이 없더라도 드리는 질문만이라도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힌트 자료들을요, 이 유튜브, 그 날에 해당되는 그 유튜브 하단부에 설명을 드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교과 해설란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홍수에 대한 이야기 참 재미나게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경험과 또한 같은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